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으니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Today's scripture is Exodus chapter 24. 우리 출애굽기 24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Exodus 24 verses 1 through 11.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과 함께 여호와에게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고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번제와 서로 화목제를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언약서를 가져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리매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우리 11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셨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구약의 첫 번째 오순절 날이 이를 때에 모세를 부르셔서 모든 계명의 말씀을 주시고 이제 백성들과 언약식을 체결하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주님과 우리 성령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는 가운데에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오늘 주시는 교훈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심령이 온전히 아버지의 주시는 말씀을 믿음으로 또 순종함으로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이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것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저희들이 정말 항상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이제 우리들의 심령 안에 들어와 계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교훈을 이 시간에 우리 같이 받으면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이번 주간에는 저희들이 오순절 날, 오순절 이 명절은 사실은 하루죠. 50일째 되는 그날, 이 오순절 날, 구약의 오순절 날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걸 한번 살펴보기를 원해요. 어제는 우리가 출애굽기 19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기 전에 이제 성결함으로 준비한 다음에 그래도 백성들은 밑에다 두고 너 혼자 올라오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19장
내용이 이제 그런 내용인데, 그래서 모세가 이제 다 말씀하신 대로 준비를 한 후에 오순절날 이름에 산에 올라갔죠. 그때 이제 20장부터 계명의 말씀을 쭉 주십니다. 계명의 말씀을 주시는 중간에 20장 18절부터 그 21절의 내용에 보면은 그 말씀을 받고 있는 장면이 좀 묘사가 돼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18절부터 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이제 백성들은 밑에서 이제 그 모세가 시내 산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에게 계명을 받는 그 모습을 보니까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 산 위에서 막 우레가 치고 번개가 치고 나팔 소리가 들리고 또 연기가 보이고, 그래서 그들이 볼 때에 떨며 굉장히 좀 그렇잖아요. 막 우레가 치고 번개가 치고 나팔 소리가 들리고 그러면은 굉장히 우리도 좀 지금도 좀 두렵잖아요, 그죠? 그런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이제 거기서 산 밑에서 모세에게 말했다는 거예요.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를 고전의 19장에서 설명을 하세요. 이유가 이제 모세에게 하나님이 어떤 그런 옷더리를, 그 지도력을 주시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모세를 좀 특별하게 백성들에게 그 지도자로서의 그런 권위를 세워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백성들이 이제 떨면서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이제 밑에서 모세에게 얘기한 것 같아요. 소리쳐서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이제 이걸 보면서 두려움이 드는 가운데 모세에게, 모세 보고 잘 듣고 우리한테 말씀해 주소서 이렇게 얘기하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강림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치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모세가 백성에게 두려워 말라 하시면서 얘기하고, 백성은 멀리 섰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암흑으로 가까이 가니라. 하나님이 이 암흑으로 가까이, 암흑 가운데 계신 것처럼 묘사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그 암흑 안에 있었다는 것보다도 그 암흑 건너편에 계신 거죠. 근데 이렇게 밑에서 볼 때는 캄캄하게 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세가 시내산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1장부터 보면은 십계명만 주신 게 아니라 20장에서 십계명을 주셨는데 21장부터 보면은 종들에 관한 법, 또 어떤 폭력에 관한 법, 그 다음에 어떤 소나 그런 걸 주었을 때 임자에 관한 법, 그다음 22장에 배상에 관한 법, 도덕에 관한 법, 정의와 복지에 관한 법 23장에, 그 다음에 23장에는 안식년과 그 다음에 절기에 관한 법,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섬기는 법, 이런 것들을 쭉 23장 끝까지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제 이 오순절 날인데, 오순절 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이 계명을 쭉 이렇게 주신 거죠. 아주 세세하게 삶 속에서 필요한 모든 법들을 이때에 모세를 통해서 쭉 주시고 나서 24장에 이제 오늘 읽은 본문인데요.
그 말씀을 다 주시고 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과 함께 여호와에게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모세에게 이제 그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는 제사장이죠. 그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장로 70인을 여호와에게로 올라오게 해서 경배하고 그때에 너 모세만 여호와에게 가까이 나아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백성들은 저 밑에다 두고 제사장들과 70명의 장로들은 같이 올라는 오되 하나님 바로 앞까지는 오지 못하게 좀 멀리서 있게 하고 그러고서 3절에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고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게 지금 이제 아직 밤에 아직 이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이제 다 받은 다음에 백성들에게 와서 이제 여호와의 명하신 모든 말씀을 그 백성들에게 고했죠. 저 밤에 고하니까 그 백성들이 한 목소리 한 소리로 응답하여 가되 여호와의 명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죠. 4절에 여호와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이제 기록하고 이거는 이제 그 당시에는 아마 양피지 같은 거겠죠. 어디다가 하여튼 기록을 했어요. 기록을 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그러니까 이건 아직까지 오순절 날입니다. 왜냐하면 그 유대인들은 저녁에 하루가 시작해서 그 다음 날까지 이렇게 되니까 아직 이게 오순절 날이에요. 그래서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산 아래 단을 쌓고 이스라엘 단을 쌓은 것은 이제 제사를 지내기 위함이죠. 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번제와 소로 화목제를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이제 제사를 드리면서 모세가 피를 취했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속죄의 의무도 있지만은 여기서는 또 언약식을 거행할 때에 그 피로다가 맹세하는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피를 취하여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단에 뿌리고 24장입니다. 출애굽기 7절 24장 7절에 보면 언약서를 가져. 이제 언약서죠. 이제 이게 계약서죠. 계약서.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계약서에다가 이렇게 사인하고 우리가 그 구세군의 병사 입대를 하려면 병사 입대서를 공부하고 사인을 하죠. 그게 성경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다른 교회들도 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 교회에 이렇게 멤버가 될 때 사인하고 하게 해요. 이게 구세군이 이게 굉장히 성경적이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꼭 이 계약식을 체결하세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계약을 하세요. 새를 이렇게 갈라서 이렇게 그런 계약이 뭐냐면 이 계약은 중요하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계약 안 지키면 이렇게 죽는다. 계약을 안 지키면 죽는 거예요. 요즘도 약속 안 지키면은 아주 신용을 잃잖아요. 약속 안 지키면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은 이 크레딧은 생명과 같은 거잖아요. 사람들이 약속을 잘 안 지키는 사람은 그래서 쓰임을 못 받아요. 큰 일을 못 해. 사람들이 신뢰를 못 하니까. 그죠? 예. 지난주에 그 한시반 예배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군대 갔더니 미군에 갔더니 두 가지를 가르쳐 주더라고. 첫 번째가 뭐냐면 attention to detail. 그건 뭐냐면 작은 일에 충성하라는 거예요. 이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크게 쓰지. 이 작은 일을 우습게 하면은 큰 일을 안 써요. 우리가 이렇게 말로 한 약속이라도 꼭 지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로다가 이렇게 이 약속을 잘 지켜야 사람에게도 크레딧을 받지만 하나님에게도 인정을 받는 거예요.
예, 이 약속을 하나님은 이 엄하게 여기세요. 피로다가 약속을 안 지키면은 죽음이다 이거예요. 예. 하나님의 이 말씀을 주시면서 백성들에게 이 약속을 체결하는데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우습게 알아요. 또 세상의 법은 잘 지키면서도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은 얼마나 우습게 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했으면 이거는 뭐 이 초이스가 없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나도 감사해야 되는데 얼마 전에도 어떤 부부를 상담하는데 그냥 너무나 이렇게 감사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렇게 가만히 그냥 모든 게 불만이야. 그냥 그 사람은 어떻게 했고 저 사람은 어떻게 했고 이게 불만이야.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안 지키면서 축복을 받으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일에 감사하라 그랬으면 그저 사기꾼을 만나도 감사, 그저 이렇게 나를 욕을 하고 뭐 어떻게 하는 사람을 만나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고 우연이 없기 때문에 모든 일에 감사하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이유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를 감사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되고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뜻을 이루어 주실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질 않아요. 불평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늘 기억하면서 이 세상 법을 안 지켜도 감옥을 가는데 그 어미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키면서 우리가 천국 갈 생각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예, 이건 말이 안 돼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경홀하게 여겨요. 하나님의 말씀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으면은 쉬지 않고 우리가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기도 안 하잖아요. 기도 안 하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축복의 말 이렇게 해야지. 어저께 제가 그 유기성 목사님의 글을 읽다가도 그분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이 그전에 이렇게 부담이 됐었는데 가만히 신앙생활하다 보니까 이거는 전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한 축복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고 얼마나 그 감사하게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항상 기뻐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항상 기뻐해? 그냥 항상 기뻐하면 기뻐하는 거지. 우리가 결단을 내리고 순종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어떤 일이 있어도 그냥 항상 믿음으로 항상 기뻐하고자 하는 거죠. 막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흔들릴 수 있죠. 그 순간은 사람이니까 완전하지만 그렇지만 얼른 말씀을 기억하고 이거 내가 기뻐해야지. 그러고서 순종함으로 기뻐하면은 말씀대로 된단 말이에요. 예, 하나님이 순종하는 자에게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한단 말이에요. 지금 이 구약의 오순절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는데요. 제가 어젯밤에 가만히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오순절 날은 엄청난 축복이에요. 이 오순절 날이 왜 축복이냐면은 구약에서는 말씀을 주셨고 신약에서는 성령을 주셨단 말이에요. 내일 그걸 볼 텐데. 그런데 우리가 지금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살고 있잖아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근데 많은 사람들은 주님의 재림하면은 두려운 마음부터 드는 사람이 있어. 이 주님의 재림이 두려운 마음이 드는 사람은요, 아직 주님의 재림이 준비 안 된 사람이에요. 주님이 재림하시는 게 준비 안 된 사람이에요. 이게 두려운 거야. 주님이 재림하게 되면 심판이 있으니까, 이거 두려운 거야. 오시면은 이거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이게 세상 사람들은 이 주님의 재림의 날 모르는 사람들은 뭐 저거고 하여튼 이게 아는 사람들은 두려운 생각부터 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주님의 재림이 이제 나 있을 때는 안 왔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의 재림은요, 여러분이 우리가 죽는 순간 주님의 재림을 만나게 되는 거고 주님이 살아서 이렇게 재림하는 걸 못 보는 사람은. 근데 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은 주님이 말씀이잖아요. 그죠? 주님이 원래 이름이 말씀이고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주님이셨잖아요.
또 주님이 이 세상에 보낸 성령을 주님의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성경이 기록해요. 성령은 주님의 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받고 성령을 받은 사람은 사실은 이미 주님의 재림이 임한 사람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시죠? 내가 말씀을 받았는데, 말씀을 받는 사람이 두 가지로 우리가 분류가 있어요. 말씀을 받았는데 지식으로 받은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아직 주님의 재림이 임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말씀을 받았는데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서,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다 그랬잖아요. 말씀은 살아있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말씀은.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살아있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랑 상관없는 말씀이 될 수도 있어요. 내가 그걸 순종해서 지킬 때에만 그 말씀이 나에게 살아있는 말씀이 돼요. 제가 그전에도 예를 몇 번 들었는데, 예를 들어서 누가 나에게 이거를 들고 있으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이렇게 들고 있으면 그 사람의 말이 살아있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이 나에게 이걸 들고 있으라고 그러는데 내가 no 그래요. 이걸 안 들고 있어. 그러면 그 사람 말이 어떻게 돼요? 없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는데요. 그 말씀을 내가 순종을 하잖아요. 이렇게 들고 있는 것처럼 순종을 하잖아요. 그럼 그 말씀이 나랑 함께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그 말씀이 살아있어요. 근데 그 말씀이 살아있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주님이 내 안에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받아가지고 순종하는 사람은요, 주님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성령이 임하면서 어떻게, 성령이 내 안에 있지만 어떤 사람은 성령을 무시해요. 성령이 내 안에 있지만 성령을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성령이 소멸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내 안에 왔는데 성령의 말씀을 내가 들어요. 그 컨트롤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성령이 내 안에 살아계셔요. 그러니까 이 큰 차이가 있어요. 근데 내가 말씀이 임하고 성령이, 지금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오순절날. 이들에게 말씀이 없었어요. 말씀이 없었는데 오순절날 하나님 모세를 불러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주시는데 저들이 어떻게 약속해요? 준행하겠나이다. 이렇게. 이 말씀을 준행하게 되면요,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주님의 재림은 이미 임해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주님이 공식적으로는 재림하시는 날이 물론 있지요. 오피셜리 이렇게 내려오세요. 승천하신 대로 내려오시겠다고 분명히 사도행전 1장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 전이라도 내가 말씀을 받은 사람은요, 말씀을 받아 내가 순종하는 사람은요, 주님이 내 안에 재림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나는 재림하신 주님이 있는 거예요. 주님 재림 따로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주님은 내 안에 이미 재림에 계신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내가 재림이 계신 걸 어저께 가만히 생각하다 보니까 뭐 재림날이 언젠가 이거 따지는 게 너무 무의미하더라고. 아무것도 아니야. 이미 주님은 내 안에 재림에 계신데 뭐 그 승천에서 내려오시는 거는 할렐루야, 그거 그냥 외적인 그거지. 이미 주님은 내 안에,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안에 와 있는 사람이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 아무나 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내 안에 와 있는 사람은 이미 천국이 내 안에 와 있는 거예요. 천국이 내 안에 와 있으니까 나는 이미 천국은 내 거 다 가 있는 거지. 가 있는 거나 다름없는 거예요. 나중에 죽어서 몸이 가는 건 가진 거지만 이미 나는 천국이 나에게 임한 거예요. 근데 주님이 천국에 가까웠다, 이렇게 주님이 살아계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천국에 가까웠다. 근데 이 천국에 가까웠는데 우리가 말씀을 받고 성령을 받은 사람은 가까운 정도가 아니라 천국이 내 안에 임했고 주님이 내 안에 임했고 다 이렇게 돼 있는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오순절날은 어떤 날이냔 말이에요. 오순절날 이 구약에서 이 말씀이 임했어요. 말씀이. 저들이 준행하겠나이다 이렇게 약속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이 이 제사를 지내면서 언약을 체결하게 해요. 너네 이 말씀 꼭 지키며 살아라, 이 얘기예요. 말씀을 꼭 지키며 살기만 하면 너는 이미 천국이 너에게 임한 인생을 살게 되는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수 있게 되는 거야. 백성들이 약속합니다. 언약서를 가져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림에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그들이 그렇게 말한 대로 준행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올라가서 40일 동안 하나님 앞에 또 말씀 받는 동안에 그 금송아지 만들고 밑에서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말로다가 준행하겠나이다, 이게 준행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 오늘 이 오순절의 이 말씀의 축복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요, 이 말씀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받을 때에 지식으로만 받지 말고 말로만 받지 말고 이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내가 꼭 지키겠노라고 다짐하는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언약의 피로 준행하게 되니까 8절에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리면서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그렇게 하시면서 이제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이제 보니 그 발 아래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이게 뭐예요?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나이다 이들이 쫙 약속하고 피로 다 약속하니까 하나님이 바로 천국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발 아래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이게 뭐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언약만 했는데도 이렇게 지키겠나라고 그들이 피로 다 언약하자 바로 하나님이 천국을 보여주시면서 11절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존귀한 자들에게 뭐예요? 이들을 존귀하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지키겠나이다. 그래서 이제 약속을 딱 체결하자 피로 다 약속은 하나님이 저들에게 천국을 보여주시면서 하늘을 보여주시면서 아까는 뭐였어요? 깜깜하다 그랬잖아요. 흑암같이. 그런데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느라고 언약을 체결하고 그 말씀을 받은 자들이 되자 바로 천국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존귀한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받으면요, 요한복음 10장 35절에 말씀을 받은 자들은 신이다 이렇게 신이다. 말씀을 받은 자들은 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 시편 82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들이 신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신이 임했으니까 신이 되는 거지. 말씀이 주님이시고 말씀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은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말씀을 경홀히 여기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면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을 하나님은 존귀한 자들이라. 그러면서 어떻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이거는 그들을 징계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셨냔 말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셨더라. 할렐루야. 저는 먹고 마시는 거 참 좋아해요. 이게 우리 권사님도 참 좋아하시는데 이게 먹고 마시면 신나잖아요. 잔치란 말이에요. 잔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가 정말 신실한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정말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기만 하면 우리들에게 바로 뭐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탁 임하면서 하늘이 쫙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한 자다. 너희는 존귀한 자다. 심지어 요한복음 10장 35절이죠. 제가 정확한 구절인데 하여튼 이 기억력이 여러분도 그 말씀 하여튼 잘 기억해 보세요. 요한복음 10장 요한복음 10장 35절 맞아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은 피하지 못하나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이게 정말 이게 하여튼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는 사람은 이런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덜덜덜 떨리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거 말씀을 내가 받느냐 안 받느냐. 하나님이 모든 일에 감사하라 그랬으면은 모든 일에 감사를 하느냐 안 하느냐가 우리의 신분을 하늘과 땅처럼 바꾼단 말이에요. 천국과 지옥이 갈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정말 아주 두려워 떨면서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들은 신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이 돼야 천국 가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은 신이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은 존귀한 자다. 그리고 뭐래요?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셨더라. 그들은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셨더라. 오늘도 우리가 하루가 하나님을 보면서 먹고 마시는 하루가 되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오순절에 일어난 축복이에요. 이 오순절이 매일 체험되어지는. 오순절은 몇 시에 임했어요? 오전 9시. 그러니까는 그래서 이 새벽 기도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4시부터 9시까지 기도하라 그랬더니 에리카 성도가 오늘부터 4시에 나오겠다고 어제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서인철 선교님이 오늘 4시에 문 열어주고 지금 여태까지 있는 거예요. 하여튼 하나님한테 이렇게 결단한 마음을 하나님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이지 우리가 이 오전에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의 존귀한 자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이 되어지는 그런 가운데 정말 하루가 이렇게 시작되어지는 이 아침 준비되어지는 이 아침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오순절의 축복, 구약의 오순절날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저들에게 주실 때에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저들에게 말씀이 임하자 저들이 말씀을 준행하겠느라고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며 피로 다 계약을 체결할 때에 어둠은 쫓겨나가고 바로 저들이 천국과 같은 천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한 가운데 들어가면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들을 존귀한 자라고 여기시는을 받는 가운데에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셨더라. 아버지 하나님, 저 모세와 아론과 그 제사장들과 70인의 장로들이 들어갔던 그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 이 아침에 저희들도 들어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마다 저희들이 두려움으로 받고 신실함으로 받으면서 그저 아버지의 말씀을 생명같이 저희들이 여기면서 저희들이 아버지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겠다는 결단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를 시작하게 될 때에 오늘 하루는 천국과 같은 하루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먹고 마시며 정말 잔치를 벌이는 것과 같은 하루가 저희들에게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 이 시간이 준비되어지는 그런 오순절의 날이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간절히 기도할 때에 정말 저들에게 임했던 오순절의 체험이 이 아침에 저에게도 임하게 해주세요. 우리 가정에도 임하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에 임하게 해주세요. 우리 사업에 임하게 해주세요. 우리의 커뮤니티에 임하게 해주세요. 우리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간구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